할렐루야. 이번 주는 사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20절의 말씀에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가리켜 바울은 사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신으로 부름받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신은 나라의 명을 받고 다른 나라로 파견되는 신하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사신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일은 그럼 무엇일까요? 이 일이란 에베소서 6장 19절에 읽어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인 것입니다. 때문에 모든 성도는 사신으로서 살아야 하는 사명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명이란 말은 한문으로 심부름말사의 목숨명자입니다. 심부름을 하는 목숨. 성도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목숨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자각하고 느끼고 아는 것을 사명감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칼 힐티는 말하기를 언제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보람되고 만족하고 의미를 느낄 수 있는가? 자기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바로 그날부터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신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영어로는 calling 그럽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에 대한 성도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걸 영어로는 responsibility 그렇습니다. 바로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사명감 있는 사람에게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하는 성도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자질은 바로 책임감입니다. 영적으로 최고 승리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이 사명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삶의 거울처럼 우리에게 오늘도 방향을 알려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을 오늘 추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10여 년에 걸쳐서 3차례나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이 10여 년 동안 3차례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방문한 도시를 전부 합치면 57개의 성읍입니다. 그리고 그 거리를 다 따져 합치면 15,000km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도로 사정은 배를 타는 구간 외에는 전부 다 구부러진 길을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걸어서 복음을 전해야만 했던 시절입니다. 그가 이처럼 이 많은 도시를 이 먼 거리를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사신으로서의 사명이 아니면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어려움들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은 대창으로 맞았고 1번은 돌에 맞았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일을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짐승들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신으로서 사명감으로 이와 같은 고생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몸에 있는 병입니다. 그는 지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육체에 이런 병을 안고서 그는 이 먼 거리를 이 많은 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자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득불할 일이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전도의 사명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으리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벌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벌에 처한다는 그런 자신의 고백입니다. 그런 세 차례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기다리는 것은 환영이 아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회들로부터 또 이런 소문을 전해 듣습니다. 이때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바로 일행들과 따로 분리되어서 일행들을 먼저 아소로 보내고 자신은 걸어서 아소까지 가겠다고 서로 나누어서 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때 함께 있던 동행자들이 말렸을 것입니다. 그 먼 거리를 어떻게 걸어서 오겠단 말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호하게 그렇게 하겠다고 정하여 주었습니다. 이 말은 그렇게 명령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가 왜 이렇게 걷기로 작정을 하고 그들 일행과 따로 떨어지려고 했을까요? 그 거리가 장장 70km쯤 되는 것입니다. 이 거리라면 성인이 걸어도 최소한 2박은 해야 되는 거리입니다. 근데 바울 당시인 노쇠한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의 걸음으로 그 불편한 길을 2박 3일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계획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스스로 깊은 고독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하여 주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토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신이 맡겨진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워 기도하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결단을 제자들 앞에서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교회를 돌보면서 분명히 밝힙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울며 만류하는 제자들과 성도들을 다독이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성령의 예고대로 유대인들에게 그는 붙들려서 돌로 얻어맞아서 그리고 쇠줄에 묶여서 진리를 끌려서 거의 죽기 직전에 천부장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그를 따로 분리해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산천 초목도 떨만한 최고의 법정 사내들인 공회 앞에 쇠사슬에 묶인 채로 한 사람의 초라한 죄수로 거기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위로의 힘을 얻은 바울은
그 고난의 시간을 견뎌냅니다. 2년간 옥살이 끝에 저 로마 가이사 앞에 상소합니다. 거기서 재판을 받겠다고 해서 로마로 출발합니다. 이제 로마로 가던 배가 갑자기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태풍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그 위력이 강했던지 광풍이라고 합니다. 미친 바람이라는 말입니다. 그 광풍을 만나 배는 선장과 선원들의 통제에서 벗어났습니다. 추풍낙엽이었습니다. 사람이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14일간 배 안에서 멀미를 하면서 화물들과 사람이 뒤엉켜서 뒹굴면서 이리 부딪히고 덜에 뒹굴면서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살 소망을까지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 거기 한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까? 노사도 바울을 보셨습니까? 그 뒹굴고 부딪히며 고통하는 그 현장에서 밤인지 낮인지 모르는 그 현장에 바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여망이 없는 276명의 배 안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 생명도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자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소망의 끈을 놓쳤던 사람들이 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어렴풋이 뿌옇게 새벽이 밝아오는데 앞에 한 섬이 보입니다. 그리고 선장과 선원들이 그 섬을 향해서 노를 젓습니다. 그런데 그만 배가 머리탑에 올려서 쪼개지면서 좌초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백부장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헤엄을 칠 줄 아는 사람들과 그들은 먼저 들어가고 그 헤엄을 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배의 부형을 붙잡고 섬으로 피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가 초겨울이었습니다. 얼마나 바닷물이 추웠겠습니까? 뼛속까지 얼게 만드는 그 바닷속에 한 노인이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옷을 입은 채로 바닷속에 들어가서 온 힘을 다해서 헤엄쳐 섬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날씨가 춥습니다. 그 새벽에 소낙비가 내립니다. 겨울 소낙비였습니다. 그 비를 맞으면서 이 한파에 속수무책으로 오들오들 떨고 있는 모습에 현지인들 보기에 너무나 안타까웠던지 그들이 불을 피워서 바울 일행을 돌봐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3개월을 지내며 로마에 들어가서 다시 2년간 감금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며 끝까지 예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한 어느 날에 그는 목이 잘려 순교하게 됩니다. 이렇게 로마에서 그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선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의 신앙을 계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간 그 천국은 나도 가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은 우리에게 방향성입니다. 거울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두워진 시대에도 방향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더 강하게 기도와 말씀을 붙들고 이 시대를 거슬러 이겨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된 사신된 사명을 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길 끝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